주님의 말씀입니다. 경청하십시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네, 오늘 사도신경 강해 전체적으로는 네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사도신경 내용 중에서 유일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이 고백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상대방을 정확히 아는 것만큼 믿게 된다,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잘 모르는 대상에 대해서 잘 모르는 뭐라 그럴까요? 사람이든지 일이든지 대상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면 신뢰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아는 만큼 신뢰하게 되고 아는 만큼 또 관계를 맺게 됩니다. 우리가 사람도 마찬가지죠. 상대방을 정확히 아는 만큼 상대방에 대해서 이해의 폭이 커지고 신뢰의 폭이 커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누군지를 깊이 아는 것이 필요하죠. 특히 예수님에 대해서는, 하나님에 대해서, 성령님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는, 교회에 대해서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아는 만큼 우리가 신뢰하게 되고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자라가게 되고 깊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세계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알아가려는 의지적인 노력이 대단히 많이 필요해요. 근데 생각외로 현대사회에 접어들면서 이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충분히 안다고 생각한다는 게, 이게 큰 오해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충분히 알고 있다. 성경에 대해서 적어도 내가 신앙생활 10년, 20년, 30년 하면서 성경을 이 정도 읽어왔기 때문에 이 정도면 충분히 알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많이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정확하게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많이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른 것을 아는 것이 더 중요한 겁니다. 그런 점에서 한국교회와 한국교회 그리스도인들은 상당히 좀 비켜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오늘 주보에도 보면은요, 여호와 증인에 대해서 나와 있죠. 이단에 대해서 계속 소개합니다. 늘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은 전 세계 2000년, 교회 2000년의 역사 속에서 만들어진 전 세계 이단의 개수보다도 이 대한민국 한국교회 교회 역사 이제 100수십 년밖에 되지 않았는데 이 100여 년 세월에 만들어진 이단의 개수가 훨씬 더 많다는 사실, 교회 역사에 치명적이고 부끄러운 일이에요. 한 나라도 아니에요. 전 세계에서 만들어 놓은 이단의 개수보다 한국 교회가 100년 동안 만들어 놓은 이단의 개수가 더 많다는 사실, 이게 뭘 말하는 겁니까? 우리가 믿어도 잘못 믿고 있다는 뜻이에요. 잘못 믿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고 이단 사이비에 빠진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바르게 믿는다고 말하지만은 이단 사이비들이 공격해 들어오면, 영적으로 미혹하게 하면 쉽게 넘어진다는 거예요. 정통 그리스도인들이, 정통교회 교회 성도들이 왜 그런지 아세요? 이단교회에 빠진 사람들이, 불신자들이 이단교회로 빠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거의 90% 이상이 뭐예요? 기존 교회, 정통교회의 교인들이 감언 이설, 미혹해 하는 요설을 같은 이런 하나님의 말씀에 그릇된 설명을 듣고서 이단으로 빠져버렸다는 거예요. 이단의 숫자가 몇십만 명이 아니에요, 지금요. 이단의 특성상 쉬쉬하기 때문에, 감추기 때문에 잘 드러나지는 않습니다만은, 그리고 큼지막한 이단도 있지만은 군소 작은 이단들도 참 많아요. 그런 거 따지면 한국 사회 150만 명 가까이 된다고 이미 다 알려져 있고요. 진성 이단, 완전하게 드러난 이단만 해도 한 70만 명 정도 되는 것으로 금년도에 조사한 내용이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회도 아주 열심히 믿는 헌신된 중직자들이 있는 것처럼, 그리고 그냥
예배 드렸다 말았다 쉬었다 갔다가, 이런 표현 쓰면 좀 이상하지만 나 이룬 신자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단도 그런 이단 교인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진성은 한 60에서 70만 명 정도로 파악이 됐어요. 66만이라고도 나와 있고, 우리 교단에서 조사한 겁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대로 왔다 갔다 어쨌든 적을 두고 있는 이단 교회 교인들까지 합하면 150만 명 정도 내외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이야, 심각하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바르게 알아가려는 거룩한 욕심을 좀 가져야 되고, 그리고 시간 나면 하겠다, 아니에요. 우리 신앙생활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렇게 중요한 것에 대해서 왜 우리가 시간을 투자하지 않고 에너지를 투자하지 않느냐 말이에요. 그냥 뭐 교회 와서 찬양하고 그냥 기도하고 말씀 좀 듣고 그냥 가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것, 이게 보통 때는 괜찮을지 모르겠지만은 신앙적인 도전, 위기가 찾아오고 어떤 사이비 이단들의 영적인 공격들이 찾아올 때 자기 방어 능력이 없는 거예요. 취약하니까, 너무 취약하니까 방어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참 잘 들여다보고, 궁금하면 또 공부해보고 질문도 해보고, 그렇잖아요. 그럴 때 영적 성장이 일어나는 거예요. 성장이 있어야 성장의 열매가 있죠. 은혜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이 사도신경은 쉬운 말로 말씀드리면 이 교리예요. 교리 강해입니다. 교리 강해. 사도신조라 그랬어요. 사도신조. 교리 강해를 할 때 신조라 그러거든요. 니케아 신조, 뭐 여러 가지 있습니다. 도르트문트 신조, 뭐 다 있어요. 웨스트민스터 신조, 신앙 고백. 신앙 고백을 신조라고 말하는데 교리입니다. 교리. 그러니까 요 짧은 사도신경 요 안에도 정말 우리가 알아야 될 성경의 핵심적인 기둥들을 다 파악할 수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 놓치면 하나님 말씀의 다른 부분에 가서도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자, 그런 점에서 오늘 말씀은 유일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 쉬운 말로 말하면 말씀드리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이런 뜻입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렇죠.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라는 단어, 이름이 신약 성경에는 193번 기록되어 있습니다. 물론 구약에서는 예수는 이에수스, 헬라어입니다. 이에수스. 근데 이 구약의 히브리어는 예호바 이렇게 발음하거든요. 발음이 틀리거든요. 이쪽은 히브리어고 이쪽은 헬라어니까 예호바, 그리고 여기는 예수스. 그 여호수아도 한글로 번역됐을 때는 여호수아지만 이게 정식 발음은요 여호와예요. 여호수아 아시죠? 예.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이 구약에도 많이 등장을 합니다만은 대상은 다르죠. 인물은 다르고요. 근데 신약으로 넘어와서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지칭하는 이 예수라는 이름은 193번, 그리고 그리스도라는 이름은, 명칭은 7번 기록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죠. 자, 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 사복음서가 어떻게 설명하고 있느냐. 왜냐하면 오늘 제목이 유일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니까요. 이 예수 그리스도, 여기에 세 부분이 있습니다. 유일하신 아들, 독생자라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예수라는 뜻이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라는 뜻. 이 세 단어가 핵심 신앙 고백이에요, 우리의. 그래서 이걸 찾아봐야 되는데, 예수님에 대해서 사복음서가 증언할 때 이렇게 증언합니다. 제일 먼저 기록된 마가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을 시작으로 복음의 시작, 마가복음서 1장 1절에 보면, 오늘 여기 제가 일일이 다 찾지는 않겠습니다. 찾아야 될 구절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런 보시기가 좀 어려울 것 같아서
마가복음의 1장 1절을 보면은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야, 너무 정확하게 딱 선언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여러분 성경이 신약 성경, 복음서는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신약 성경 자체가 그렇지만은 예수님의 일대기를 기준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증언한 기록된 성경책은 복음서예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그러나 마가복음이 제일 먼저 기록되고 그 다음 마태, 누가, 요한이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에서 기록된 이 복음서, 마가복음서의 첫 마디가 예수님을 정의하는 거예요. 정확하게 아이덴티파이 하는 거예요. 정확하게 정의하고 규정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 여기에 뭐가 있어요? 신성입니다. 신성이 녹아나 있어요. 예수님은 신이구나. 예수님은 신이시구나. 예. 이 신성을 부정하면 다 이단입니다. 기독교 2000년 역사에. 근데 여러분도 여기 제가 몇 주째 이단 사입에 대해서 쫙 소개를 하라고 해서 우리 부교육자들이 지금 이렇게 기록을 해서 주보에 소개하는 겁니다. 보시면은요, 여호와 증인 신성을 인정할까요, 부정할까요? 신성요, 부정이에요. 부정. 신성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신성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아이고 참. 근데도요, 여호와 증인에 빠져가지고 참, 이게 참 희한해요. 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너무너무 멋진 선언이에요. 복음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복음의 시작이 핵심이 누구예요? 주인공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님인데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이 한마디를 먼저 탁 던져놓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예수는 뭐라고요? 그리스도는 구원자는 뜻입니다. 히브리어로는 메시아, 메시아가 구원자는 뜻이고, 헬라어로는, 히랍어로는 그리스도가 구원자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는 구원자이시고 예수를 통해서 복음이 시작되었다. 복음의 핵심이 뭡니까? 복음의 핵심은 구원이에요. 구원. 복음이라는 거, 하나님 말씀에 구원자가 싹 빠지면은 이거는 세상에 좋은 격언, 속담, 그것밖에 지나지 않아요. 복음의 시작이라, 구속사의 시작이라. 그러니까요, 성경 전체를, 하나님의 세계 전체를, 우리 교회, 이 구속사의, 구원의 역사의 전체를 단 한 줄로 딱 명쾌하게 요약한 겁니다. 그런데 그게 어디에 그대로 옮겨져 있다고요? 그게 어디에 옮겨져 있습니까?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그의 유일하신 아들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고 예수님은 구원자이심을 믿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제가 여기 기록한 말씀이 마가복음의 첫 1장 1절의 구절하고 동일한 거예요. 언어적인 조금 표현이 다를 뿐이지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사도신경이요, 그래서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몰라요. 여러분들, 예수님은 분명히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온 우주 만물의 주인 되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다. 믿으셔야 돼요. 믿으셔야 돼요. 우리 교회는 아멘이 좀 항상 약한데요. 네, 좀 세게 하셔도 뒤탈이 없습니다. 괜찮으니까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구원자시구나. 하나님의 아들까지만 되면 곤란해요. 아우, 이제 신이시구나. 아니요. 그냥 중요한 게 예수님은 구원자시구나. 구원자시구나. 내 영혼의 구세주. 내 영혼의 구세주. 예. 이 구원자라는 정의가 없으면 이게 나와 무관한 거예요. 나와 무관한 거예요. 예. 구원의 시작이다. 구속사의 시작이다. 예.
복음의 시작, 구원의 역사의 시작이다. 그러니까 이게 벌써 우리가 예수님을 대하는 기본적인 자세, 바라보는 자세, 그 예수님에 대한 나의 내적인 어떤 신앙적 자세가 완전히 틀려지는 거예요. 참 멋진 고백을 마가복음 1장 1절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자, 두 번째, 마태복음. 그러면 마가복음을 기준으로 해서 마태복음이 기록되는 거거든요. 그럼 마태복음은 어떻게 기록하고 있느냐, 이 특징들을 아셔야 돼요. 마가복음을 기초로 해서 마태복음이 첨삭이 되는데, 마태복음 1장 1절, 제가 자막은 준비는 하지 않았습니다. 자막이 혹시 준비되면 마태복음 1장 1절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차이가 있죠. 이건 뭘 나타낼까요? 마가복음서에는 하나님의 아들 딱 했어요. 하나님의 아들. 이게 우선이에요. 그 다음에는요, 아브라함 누구죠? 인간. 다윗은 누구예요? 인간. 그런데 그 인간들의, 그러면 그 인간들 그럼 좀 이상하다. 그분들의 뭐라고요? 자손이래요. 표현은 다르지만 똑같아요. 마가복음에서는 하나님의 아들 그랬어요. 낳고 하니까 아들의 자손이죠. 그런데 설명을 하면 아들의 그 아들이에요. 결국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예요. 근데 하나님이고 여긴 아브라함과 다윗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죠? 사람의 아들? 그렇죠. 인성을 강조하는 겁니다. 인성. 그러니까 여기에서 확고하게 교리가 형성이 되네요. 예수 그리스도 주님은 참 신이시고 참 인간이시다. 참 신이시고 참 인간이시다. 근데 이걸 못 믿는 거예요. 눈으로 보니까 분명히 육신을 입고 있는 예수님이고, 밥도 우리하고 똑같이 드시고, 화장실도 가셨을 것이고, 또 옷도 입으시고, 눈도 깜빡이시고, 만져보면 손으로도 만져지고, 근데 이게 보니까 신이라고 하는데 신 같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신성을 부인하는 영지주의들, 그노시스 학파라 그럽니다. 초대교회 시절부터 만연되어 있었어요. 예수님의 인성, 아니야, 그래도 하나님의 아들 맞아. 하나님의 아들 맞아. 근데 육신은 좀 가짜인 것 같아. 가짜인 것 같아. 그래서 뭐라 그러죠? 가연설이라고 합니다. 가짜로 나타난 것이다. 그래서 인성을 부정하고 신성은 인정하는데, 신성은 인정하는데 인성을 부정해요. 이런 두 이단들이 초대교회로부터 있었습니다. 자, 그러나 마태복음을 기준으로 할 때는 예수 그리스도,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렇게 해놓고서요, 저 마태복음 21장에 딱 보면은요, 뭐라고 소개해놓고 있냐면, 그러니까 인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마태복음이 쫙 기록되다가 인성만 강조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21절,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뭐라고요? 그분이 인간인데, 인간이면서 뭐라고요? 구원자라는 거예요. 구원자. 그러니까 마가복음의 증언과 마태복음의 증언이 동일한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예수를 그리스도, 구원자라고 했죠. 그런데 마태복음에서도 뭐라고요?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신성을 이야기하면서 그래 구원자, 인성을 이야기하면서도 구원자, 동일한 거예요. 두 성경이 정확하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참 이런 내용이, 이런 선포가 1장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1장 1절, 마가복음서 1장 1절에서부터 그렇게 시작되니까 이 1장 1절이 예산말이 아닌 거예요. 너무너무 우리가 중요하게 깊이 있게 생각하고 받아야 하고 붙들어야 될 말씀이죠. 네. 누가복음서와 그 다음에 기록된 누가복음서와 요한복음서를 보더라도 이건 반복하는 거예요. 왜냐? 신성과 인성 두 가지를 강조하는 것뿐이에요. 누가복음서는 또 조금 더 의사 누가가 기록한 거니까 조금 더 디테일해요. 그 역시 누가복음서 1장에 나와 있습니다. 누가복음서 1장에 보시면 1장 31절인데요. 31절에 보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예수라 하라. 똑같아요. 똑같아. 누가복음도. 예. 예수라 하라. 예수님의 탄생. 근데 예수님의 탄생은 뭐예요? 누가복음서는 더 디테일한 게 신성과 인성을 합해버려요. 탄생 이야기를 이야기해요. 막 누가복음서 보면 막 천사 가브리엘이 막 나타나가지고 막 아기를 잉태할 것이다 그러고 막 그러니까 잉태는 여러분들 사람이 사람의 자녀를 낳을 때는 그건 사람의 세계잖아요. 사람의 일이잖아요. 그죠? 인성이에요. 인성에 따라서 인간이기 때문에 태어나는 과정을 거치는 거잖아요. 그 인성을 얘기합니다. 그게. 그런데 35절을 딱 보니까요. 어떻게 해요? 35절을 보니까 혹시 사람의 아들이네. 엄마 마리아를 통해 가지고 낳았으니까 탄생 이야기가 기록됐죠. 그런데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인성을 가지신 예수님이시지만 35절에 보면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네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시니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름으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예, 누가복음서는 더 딱 엮어가지고 인성과 신성을 동시에 설명을 하는 거예요. 이러면 성경이요 핵심이 1장에 녹아나 있어요. 예, 너무 중요한 겁니다. 너무 중요한 거. 어느 한쪽만 강조하지 않아요. 인성, 신성을 동시에 다 중요하게 다루는 거예요. 여기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공관이죠. 같은 관점에서 보는데 요한복음은 조금 또 다른 각도로 보죠. 그리스도라는 구원자라는 관점을 강조합니다. 구원자, 인성, 신성 강조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그리고 참 인간. 근데 참신이면서 참 인간이신 예수님은 구원자이시잖아요. 그죠? 이 구원자를 강조하는 성경 말씀이 요한복음서입니다. 29절,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세례 요한이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뭐라고요? 어린 양이로다. 그냥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면 되는데 이 요한복음서 세례 요한은요 어떻게 세례 요한이 뭐라고 고백하죠? 보라,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러면 될 텐데 아들이라 그러지 않고 표현을 바꿨어요. 어린 양이로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희생제물. 그렇죠.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자기를 희생하여 우리를 살린다는 메시지예요. 구원자, 그리스도를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참인간, 참신. 그러면서 우리에게는 뭐예요? 나를 구원하시는 내 영혼의 구세주. 표현이 다를 뿐이에요.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예수. 참 멋진 말씀들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서에 다 녹아나 있는 거예요. 다 녹아나 있습니다. 예. 여러분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이라고요? 우리가 누굴 믿습니까? 예수님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뭘 믿습니까? 그러면은 답이 간단하게 나와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 믿습니다. 예수님의 뭘 믿는데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은 뭐라고요?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다. 여기에 자기 자신의 신앙 고백이 들어가야 돼요. 내 영혼의 구세주이십니다. 내 영혼의 구세주. 신앙을 자기화하지 못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남의 신앙 갖고 내가 구원받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신앙은 자기에게 적용했을 때 그 고백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내 영혼의 구세주이십니다. 예. 이렇게 고백되는 것이 복음의 시작인 거예요. 복음의 시작. 이 고백이 확실해야 됩니다. 확실해야 돼요. 여기에서 하나 더 나간다면 이제 요한복음서 1장 14절 이렇게 보면요, 여기에 한 가지 더 연결이 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늘 본문 말씀이죠,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랬습니다. 여기에 말씀에 단어가 나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예수, 인성을 말하죠. 육신이 되었다. 인성. 그런데 뭐라고요?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신성을 말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뭐라고요? 인성, 육신이니까.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에요. 하나님 아버지 독생자,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신성입니다. 신성.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 은혜는 무슨 은혜를 말합니까? 무슨 은혜죠? 구원의 은총을 말하는 겁니다. 구원의 은총. 예.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버지의 영, 아들의 영, 이걸 진리라고 말합니다. 따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하나님, 예수님, 그리고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 삼일체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에요. 이게 마태복음 28장에도 기록되어 있고 갈라디아서 4장 6절에도 되어 있어요. 아버지와 아들과 영은 하나이니라 그랬어요. 에베소서 4장 4절에서 6절에 그 말씀을 삼위일체이신 것을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4장 4절에서 6절인데요. 그 부분만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4장 4절에서 6절. 몸이 하나여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그 다음 말씀이 아주 중요합니다.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한 분이시라. 그런데 요한복음서를 보면 말씀, 아버지, 진리의 영, 성령님을 동시에 이야기합니다. 요 세 분이 한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 역사상 삼위일체를 부정하면 이단입니다. 그런데 이단들의 태반은 삼위일체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네. 삼신론이라 그래요. 하나님도 신이시요 각각이에요. 예수님도 신이시요 성령님도 신이시요. 이걸 삼신론이라 그래요. 삼신론. 여호와 증인도 삼신론이에요. 여호와 증인도 영혼 불멸설, 영혼 소멸설. 우리 죽고 나면 영혼 다 없어진대요. 다 없어지는 걸 뭐하러 예수 믿어요? 하나님 믿어요? 여호와 증인? 참 희한한 사람들이에요. 예. 영혼 불멸설이에요, 우리는요. 근데 여호와 증인은 영혼 소멸설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좀 딱딱하지만은 정확하게 아는 게 필요해요. 정확해야지 건강한 거예요. 여러분들 내 마음에 어떻게 믿느냐 개인에 따라서 믿는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믿어야 되고, 정확하게 믿을 때 우리의 신앙이 건강하게 자라갑니다. 건강하게 자라야 열매가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는 바 예수님은 참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내 영혼에 우리 모두의 그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죽지 아니하고 영생함을 얻게 하려고 우리에게 주신 특별하신 존귀하신 그리스도 예수 구원자 예수님이심을 믿고 우리만 믿을 뿐만 아니라 아직도 이 놀라운 이름을 모르고 방황하는 수많은 영혼들, 죽어가는 영혼들, 심판의 자리에 나가는 영혼들을 여러분들 불쌍히 여기시고 말씀을 전하시고 구원의 손을 내미시고 기도하시고 복음의 사명을 잘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